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특색 가운데 귀한 은혜, 또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도원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며 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정탐꾼 5명,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탐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또 신상과 드라빔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레위 청년에게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매우 기뻐하며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단 자손은요, 미가가 차지하였던 라이스라는 지역, 그 지역을 공격하여서 그 성읍을 얻었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다, 자신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사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봇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른 믿음,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힘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이 나라 가운데 왕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기 위한 왕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왕이 단번에 세워지지 않자 자기 자신이 옳은 방식대로 룰을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요,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을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동생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 또한 레위인이 자신의 집 근처로 오자 레위인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단 지파, 또한 이 미가의 집안을 보면서 그들은 참 죄악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그 땅이 바로 강대국 블레셋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았고 또한 블레셋의 능력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또한 그 비교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단 지파와 미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룰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규칙이 있지만 그것을 어기고 스스로의 규칙을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 주인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였던 것처럼 나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유산들을 남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실체되면 쉽고 편한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단 지파는 본래 배정받았던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무방비 상태였던 라이스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또한 멀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그곳을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는 이 갈렙이 견고한 성이 있던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한 것과는 대립되는, 상반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나보다 크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에 광야,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러한 부분들이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나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의 전쟁 가운데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익, 영적인 이득,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 귀한 매일 바른 잘가세 프로젝트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